네, 안녕하세요. 9월 16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37장, 38장 말씀 묵상입니다. 이 유다 땅은 이제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. 37장 1절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의 왕이 됨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왕이 결정나게 됩니다. 이 왕이 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. 3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시드기야와 하나님 사이의 이 거리감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우리가 주의 종에게 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런 지금 혼란 가운데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기만을 기도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6절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그 애굽은 다시 돌아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결국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을 불태우고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 10절을 보면 갈대아인이 전쟁에서 만약에 애굽이나 아니면 이 유다 나라에 의해서 전쟁이 나서 져서 부상자만 남았는데 결국 그 부상자만으로도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. 11절을 보면 이 잠시 바벨론이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. 그 틈을 타서 애굽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밀고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. 이때 그래서 바벨론이 잠시 이제 철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. 12절에 이때 이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리게 되니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분깃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. 이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지기 우두머리인 이리야라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고 알아봅니다. 그리고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예레미야가 지금 온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. 예레미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늘 항복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옥에 가두어 있는 이 소문을 또 시드기야 왕이 들었겠죠. 그리고 또 자기가 부탁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너무나 궁금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비밀히 찾아옵니다. 비밀히 찾아와서 이 기도 제목 그때 기도했던 거 어떻게 됐니?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아까 6절에서 10절에 받았던 그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왕에게 좀 따지는 듯이 이제 물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두느냐고, 왕의 옆에서 왕의 선지자들이 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,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. 그러나 자기가 예언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을 때 또 그 말씀대로 정말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지금 포위당하는 상황이 있었지 않았냐. 내 말이 정말이다.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. 나를 믿어달라.
그리고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러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죽을 수 있으니 빼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빼어서 왕궁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두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38장 1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.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선포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. 그리고 성에 남는 자는 죽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. 라고 한 말을 이제 듣고 이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.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말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포위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말이잖아요.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적을 물리치자 하면서 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.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항복해야 된다. 그래야 산다.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,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사기가 막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싫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5절에 시드기야 왕은 말려야 되잖아요.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냐라고 말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손에 피는 묻히기 싫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하면서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넘겨주게 됩니다.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 가둡니다.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죠. 7절에 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. 이 사람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에게 한 일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굶겨서 죽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다시 예레미야를 구하자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 사람인 구스인 이 에벳 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잘 볼 수 있는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자 10절의 왕은 또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. 참 줏대가 없이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예베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. 14절에 이 예레미야를 구하고 나서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.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좀 화가 났었는지 막 물어봐요. 만약에 이거 얘기하면 나 죽이지 않을 거냐? 나 맨날 심하게 얘기하는데 죽이지 않을 거냐?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주겠다. 말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. 그러자 17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는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. 결국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. 그러자 19절에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데요. 자기가 항복하면 되는데 자기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항복해서 만약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먼저 항복한 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자 20절에 예레미야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. 생명이 살 것이다.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22절부터는 만약에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 다 끌려가고 또 아내와 아들들이 다 잡혀갈 것이고 또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4절에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
또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는지 예레미야에게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 뭐라고 만났다고 얘기 물어보면 감옥에서 나 빼내달라고 했다고 그 얘기했다고 하자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결국 안전하게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까지 시위대 뜰 안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38장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한 구절 말씀은 38장 19절 말씀입니다.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.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. 혹시 다들 이런 경험이 있나요? 혹시 이 액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차가 폭발하거나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을 봤다고 쳐요. 그리고 내 차를 이제 타고 운전하는데, 내 차가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? 내 차가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이 훅 들면서 이 두려움에 확 사로잡힌 적, 다들 한두 번은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떠한 물질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닌데, 그리고 대부분 일어나지 않죠. 우리 두려움이. 근데 우리는 내가 잘 안 될 것 같아. 아니면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아. 하면서 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우리가 압박감을 느끼고 이 거짓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병이 들고 또 이 삶에서 소극적이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드기야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요. 37장 17절에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사람을 보냅니다. 그리고 38장 14절에는 성전 셋째 문으로 예레미야를 데려와서 물어봅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.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당연히 자기 궁전에 초청해서 불러서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찾아왔을까요?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한데 또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니까 또 괜히 자기도 괜히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몰래 이 예레미야와 접촉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37장 20절에는 예레미야가 탄원을 합니다.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빼달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자 시드기야가 바로 빼줍니다. 그리고 38장 1절은 바로 씬이 바뀌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와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망한다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넘겨줍니다.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뒀죠. 그러다 38장 7절에 구스인 이 에벳멜렉이 이 일을 듣고 나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, 악한 일이다,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예레미야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시드기야는 참 줏대 없이 모든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치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자신이 나서서 뭔가 결정을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다는 그냥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19절 말씀은 38장 19절 말씀은 시드기야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두려움이란 것이 시드기야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. 시드기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산다는 예레미야의 말에 그 갈대아인들이
자기를 갈대아인들에게 항복을 하면 자기를 항복한 유대인들, 이미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넘겨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, 자기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 두려움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.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. 이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.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신하들을 두려워하고 예레미야를 두려워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.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. 이 시드기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혼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정말로 일어날 이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.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한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그에게 예레미야는 3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내 생각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요.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을 붙들 때 내가 두려움이 임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두려움에 있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먼저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.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.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.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다.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대청부 여러분 모두들 먼저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인 됨을 알고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며 저의 삶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. 또 제가 삶에서 살아갈 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. 미래에 대한 두려움, 직장에 대한 두려움, 또 가정에 대한 두려움,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에 대한 두려움, 참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. 주님, 그러나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기 원합니다. 두려움에 눌려서, 압박감에 눌려서 우리가 정말로 소극적이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히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로 보게 하시고 이 두려움을
이 또 싸움을 쌓아갈 때 내 힘으로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즐겁게 주님과 행복하게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사랑하는 대청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주님 사랑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.